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또 죄가 시작이 되고, 또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작이 되는 책, 그것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간관계의 책. 오늘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3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 내용을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해도 전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중요한 순간에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나의 선택이 나의 생사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쭉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누구냐?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당시에는 부인들이 많거든요. 전부 부인들이 달라요. 암논은 엄마가 다릅니다, 압살롬하고.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데, 비록 이제 조금 다윗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고 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그 친구가 간교한 친구를 놓습니다, 친구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때 이 왕에게 청해서 이 다말을 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왔을 때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말에게
맛있는 과자 하나를 만들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오직 자기 방 다 내보내고 자기 방에만 그 다말을 두어서 무언가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친구가요 얘기를 합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그 말을 또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라. 13절에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왕께 말하라. 그랬더니 14절에 암논이 힘이 셈으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힘을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하니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 간에. 다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옳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했던 이 강간이죠. 강간의 일보다 더 악한 겁니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채색 옷을 찢고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그리고 오라버니에게 가죠.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13장 23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일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참 압살롬도 대단합니다.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저 암논을 죽여버리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죠. 양털을 깎는 일이 있고 그때 축제를 하는데 왕자들을 다 보내서 축하하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요청을 하죠. 어쨌든 하도 간청을 하니까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다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데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을 가지요. 그래가지고 죽인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38절에 보니까 3년 지납니다. 3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큰아들은 죽었어요. 셋째 아들까지 못 만나는 다윗의 마음이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형을 죽인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알았어요. 우리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 드고와 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얘기해서 왕에게 비유를 잘 설명해 가지고요 그 왕의 마음에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이 일이 이 여자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여자 혼자서 감히 어떻게 일을 합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군대 장관이거든요.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요압한테 얘기를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오기는 하지만 왕을 만나질 못해요.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형을 죽인 그 사람을 쉽게 이렇게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2년 동안 다윗 왕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1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년이 지난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나를 데리고 오게 했듯이 다윗 왕과 나 사이에 다리를 좀 놓아서 만나게 해달라고 왕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압이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절대로 보지 못하고 나도 안 만나고 다른 사람도 압살롬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요압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압에게 밭이 있는데요, 그 밭에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밭에 불을 지르고 자기 땅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압이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내 밭에다가 불을 질렀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또 왕께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합니다. 여기 왕이 33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왕이 입을 맞추게 되죠.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화해를, 화해할 건 없죠 사실은. 압살롬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용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화해했다, 그런 말이 이제 소문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장 1절로 가서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뭘 하냐면요, 성문의 길 곁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려고 할 때 자기가 그것을 다 해줘요. 다 재판을 대신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장 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훔쳐요, 마음을.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참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요, 참 아주 끈질긴 사람입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우리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 또 다윗 왕의 신하들의 마음도 얻고, 그러면서 이 4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 다윗의 지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이라고 아시죠? 그런 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아서 다윗이 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른 걸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완전히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쭉 듣고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냥 아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다가는 다윗은 무방비잖아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보면 가드 사람 600명이 쫓아갑니다. 가드 사람 600명. 그리고 시간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갑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쫓아가는데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과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이 후세도 다윗이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나마나 엄청난 아주 뛰어난 전략을 얘기할 거다. 그러면 후세, 당신 내 친구가 남아서 그 전략을 무너뜨려라. 그 전략에 다른 전략을 얘기해서 그 전략이 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옆에서 말을 해라.
그렇게 다윗이요 얘기하고 다윗 도망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사람 이름들을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그 배신한 사람 옆에 붙은 사람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 네 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 반역자에게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죽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은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다윗의 지략가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히도벨. 그 후세가 옆에서 압살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요, 다윗 왕은 회복이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사람은 물론 당연히 그 위치가 더 곤고해지고 후세도 더 그의 삶이 곤고해집니다. 다윗 왕과 함께 더욱 견고히 나라를 세우고 더욱 관계가 견고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요,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물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순간에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사를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권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켜라.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신하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이면서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동력자이면서 리더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부모죠.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부모를 내쫓았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부모거든요, 아버지거든요. 부모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부모에 대한 패륜을 행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후세에게 있어서는 영적 친구입니다. 다윗 왕은 친구거든요. 친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과 600명인데요 이 600명이 참 중요합니다. 600명은 누구냐?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카리스트 주석에서 600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가드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시글락으로 간 다음에 왕이 돼서 헤브론으로 오게 되고,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전 이스라엘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함께했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600명.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 왕과 함께했던 사람이 가드 사람 600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물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고 끝까지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우지만 인간관계도 배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수원에 이정환 목사님 와서 한번 헌신예배 설교한 것이 참 잊혀지질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이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결정,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그런 선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